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서부터 보도록 하죠. 조금 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말하는 도중에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에서 지나치면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집사님이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아빠가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싫고 아빠도 싫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 했느냐면은 지금 이 일에 관하여 A라는 일에 관하여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을 말을 해야지.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싫고 아빠도 싫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도무지 해결이 안 나요. 한 집안에 왼수가 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왼수 덩어리가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이 왼수 감정이 있어가지고 한 집안에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여자 집사님하고 그 아버지 사이에 지금 A라는 일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빠의 전날에 자기를 대하던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엮여져 가지고 나는 이것도 싫어요. 이것도 싫어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빠까지 거부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지금 일이라는 A라는 일은 집사님을 위해서도 좋잖아요. 아빠를 위해서도 좋잖아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안하는 이 일을 하시지 그러죠?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서 내가 분배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일이 싫은 거요, 아버지가 싫은 거요. 그랬더니 일은 좋은데 아버지가 싫대요. 예. 그래, 그러면은 일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일은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일에 관해서는 예스면 예스, 노면 노를 하라고. 일에 관해서 나누어 분배를 해. 일에 관하여서 아버지와의 전날에 좋지 않은 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입을 시키지 말고, 이 일에 관해서는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요. 자, 이제 집사님 답변해요. 이 일에 관하여서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이 일에 관해서 예스야 노야. 그랬더니 예스요. 이 일에 관해서 아버지 판단이 옳아 틀려. 그랬더니 옳아요. 그럼 옳으면 옳고 예스면 예스인 거예요. 그것에서 하라고. 그럼 왜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너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이것마저도 너 뺏긴다. 예. 이것마저도 뺏겨가지고 아버지와의 사이가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붙잡고 이것을 죽지 않게 만들어서,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일에 관하여서 아버지의 판단이 옳아요, 집사님 판단이 옳아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판단이 옳죠. 근데 왜 이것을 인정을 안 알아들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전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해서는 아버지 판단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라. 그럼 본인보다 옳아요? 그랬더니 옳대요. 옳으면 이 일을 하고 싶죠? 그랬더니 이 일에 관해서 하고 싶은데 아버지하고 연결되어서 싫다는 거야. 예. 이것이 사람 관계성 속에서 분별력이 없는 형태인데, 예수님은 그 일에 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에 관해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라. 더 이상 지나쳐 가지고 말하는 것은 감정상의 문제인데 일에 관해서 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혜를 담아둬야 해요. 한번 따라서요. 어려운 말을. 담지. 저수지 말고 담지. 담아둔다 이거예요. 예? 분별해서 담아두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 달걀 바구니도 있고 꽃 바구니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A라는 것에 바구니에 들어있는 A라는 것, B라는 것, C가 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싫으면은 바구니 전체를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바구니에 A, B, C가 있을 경우에 바구니에 A가 이것이 분별력 있게 되고 그러면 바구니 A에 관해서 생각할 줄 알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A, B, C에 관해서 분별하고 전체를 분별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들어와 가지고 예스면 예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까닭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오버머치라는 것이 있어요. 지나친 게 있어요. 우리 사람 마음 속에 오버머치라는 것인데, 이게 지나치다라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의로운 거야. 지나치게 어떤 사람은 막 찌들은 거예요. 가난에. 예? 가난은 죄가 아니죠. 근데 찌들어버린 가난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오래전에 한 컵 가지고 머리 다 감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집에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컵 요만 이것보다 큰 컵 가지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TV에 나왔었어요. 오버머치야. 다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게 지저분한 것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청결한 것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정돈에 대한 것도 문제이고, 그냥 무지한 것도 문제잖아. 이게 전부 다 강박증, 인간 속에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기고, 예스면 예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이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전날에 저 사람 얘기해 준 적 있죠. 너무나 청결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앉았던 소파는 안 앉아. 남편이 앉았던 소파는 안 앉아. 지저분하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택시 탈 때도 자기 손수건 갖다가 깔고서 앉지. 다른 사람 앉은 것이 균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저분하게 느껴져가지고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버머치라는 지나친 것이 인생 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이다 그러면 도덕적인 악을 생각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인간 속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요. 일반화에. 충청도 사람은 다 그렇다. 다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일반화의 오류예요. 충청도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일반화. 한 가지 사건을 침소봉대를 넘어서 가지고 다 그렇다.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경상도 사람은 다 그렇다. 일반화의 오류예요.
예. 전라도 사람들 다 일반화예요, 오래. 대한민국 사람은 다 그러더라 그래.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저기 하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무질서하고 막 휴지도 떼버리고 침도 탁탁탁탁 뱉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너 저기 그 코리안이냐 그랬더니 자페니시 그랬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어떤 예의범절이라든지 아니면 일찍부터 문명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경에 가서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갈 때에도 보면은 거기는 그 우측 통행이잖아요. 예? 통행이 차가 우리는 좌측으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갈 때 거기는 우측으로 간단 말이에요. 갈 때 반대예요, 우리하고. 근데 딱딱 들어올 때 이 본류 고속도로가 있고 이쪽에 이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내가 가는데 이쪽에서 들어와 차가 이제 올라온 차들이잖아요. 그래서 본 고속도로에 합류를 하잖아요. 이 먼저 가는 사람이 이 고속도로에 지선에서 올라오는 사람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 양보 다 해요. 우리는 직진 우선이에요. 법칙 교통법규가 직진 우선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직진 우선이라는 법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요. 또 지하철 같은 데서도 발이 밟히잖아요. 그러면 밟은 사람이 죄송하다고 그래.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밟은 사람이 먼저 스미마생 그래요. 밟힌 사람이 밟힌 사람이 스미마생 안 되니까 밟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밟은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러잖아요. 밟고서 미안합니다 이러잖아요. 밟힌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래. 그러면 더 미안하지. 밟은 사람은 그죠? 그 참 희한한 풍습이 있어요. 관습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덕성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일본 사람은 다 그래라고 말하는 것을 일반화해요. 한국 사람은 다 그래라는 거 일반화해요. 이것이 머릿속에 유혹으로 남아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텐던시라는 거예요. 이 텐던시는 텐던시인데 뭐냐면은 두뇌의 성향이에요. 우리 모두가 집단 무의식으로 이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뒤틀려고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경향성이 딱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이것은 전라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경상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충청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 위트와 유머가 많아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왜 위트가 유머가 많으냐면 아무래도 느려요.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해요. 거기에서 위트와 유머가 생겨요. 내가 그 얘기 해줬었잖아요. 성질 급한 서울 사람이 충청도 길을 가다가 경운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딸딸딸딸딸 거리는 그런 경운기가 길을 막고 안 비켜줘요. 천천히 가요. 충청도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느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경운기를 끌고 가니 얼마나 느리게 가겠어. 그냥 빵빵빵빵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멈추라고 그랬어요. 멈추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가십니까? 그 경운기를 몰고 가는 충청도 아저씨 하는 얘기가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유머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이제 부흥회하러 충청도에 갔는데 말씀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막 능력으로 전하고 막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 그 내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전달하러 가다 보면은 지역적 차이가 있어요. 청중들의 말씀을 증거해 보면은 저기
가장 반응이 리얼하게 탁탁탁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지역적으로나 어떤 감성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이게 평야지대잖아요. 평양지대이기 때문에 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를 알아요. 다 알아요. 서로 다 알아. 예? 그러니까 막 화통해요. 화통해. 예.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역시 평야지대긴 평야지대인데 기질이 조금 달라요. 집단적인 기질이 좀 느린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흥강사님이 막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제는 집회 마쳤으니까 가야지 해가지고 고속버스에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양반들이라 해서 앞에까지 그 고속버스 앞에까지 왔던 모양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구만요. 끝나고 다 가는데, 예? 그게 이제 그렇다고 충청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일반화의 오류가 인간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그 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이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해라. 서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에 관해서 옳아요. 옳으면은 옳으네요. 그러면 거꾸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일반화의 오류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그런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네요. 정직과 솔직이 점차 쌓여가기 시작을 해요. 그 속에 신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반의 오류가 깨지기 시작을 해.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죄악 성향, 죄악과 악과 성향, 죄악 성향으로 말미암아서 뒤틀려지고 어그러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놀랍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너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바 그 의로움도 주셨으니까 이제 이후로부터는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기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을 말하도록 하고 지나친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지나친 것은 내가 지나치게 생각이 들어갔었다고 말하는 순간서부터 이제 정직과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상대방에게로 들어가서 놀랍도록 이제는 진실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나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생각이 너무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앞서갔다라는 것을 프리자를 붙여요. PRD자를 붙여가 자지먼트라고 이거죠. 내가 너무나 앞서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지레 짐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지나치게 판단했었어요. 내가 지나치게 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아니면 아니요, 옳으면 옳고 이런 것들이 점차 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직과 신뢰가 피차간의 관계성 속에서 들어오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집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느냐? 오버머치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지나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 앞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버머치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은
지레짐작해가지고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도 오직 주님 선악간의 판단은 주님만 하시죠 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세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네 판단 기준과 네 기준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로 내가 네 편이 되어주마.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을 할 때 단순한 믿음의 근거에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사울왕이라는 이와 같은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선악간의 재판장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턱대고 무조건 하는. 어떤 사람은 테니스 하면서 또 주여 그러면서 해요. 속으로 하면 되지 뭘 그래. 그걸 주여 서브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 사람은 주여 똑같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테니스 치는데 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셔. 예?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시면 더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여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면서 서브를 딱. 저 사람 편은 아니야? 예? 아니 너무 재미나잖아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속으로 주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테니스 치는데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어느 노예에서 그 아주 귀 쓰는 A라는 교회의 집사님이 다툼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B라는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교회로 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아니 왜 여기 기둥같이 쓰는 집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교회하고 B라는 교회 목사님들끼리 붙었어요. 예? 그것이 악화가 됐어요. 악화가 돼가지고 노예 재판국이 있거든요. 재판국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시는 분도 목사님이신데, 아니 목사님이신데 그거 저기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재판국장 되시는 재판장님이 하시는 내용이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거든. 예? 그랬더니 그 뜻이 뭐요? A요 B요? 그랬더니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지금 내 주의 뜻대로 하는 거지. 이 양반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A라는 목사님하고 척지지도 않고 B라는 목사님 척지지도 않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잖아요. 재판이니까 속 시원히 좀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내 주의 뜻대로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재판장님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실력대로 해봐. 실력대로 해봐. 그러니까 A라는 목사님이 이 집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가고 이제 영역도 없어. 이제는 실력이야. B라는 목사님도 데려가든지 실력 데려봐. 그리고 집사님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해. 그게 내 주의 뜻대로 하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쨌든 일반화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주 앞에서 하나하나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내가 그때 꼴보기 싫어가지고 지나치게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 아니면 지나치게 말을 했었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다 재판장이든 주님께서 어느 편이 되어줄 것인가를 딱 정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진리대로 행하잖아요. 그 편이 딱 띄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혀가 불의의 세계이고 지옥불에서 나는 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덧붙이잖아요. 그게 자랑을 하고 덧붙이고 더하여서 말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을 판단하게 그래 빨리 다툼을 그쳐야지 그 다툼 그치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 속에 봐가지고 뭐라 하냐면 다툼을 시작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저수지 뚝에 물이 새기 시작한다고 그랬어. 저수지 뚝에서 물이 조금 셀 때는 쫄쫄쫄쫄쫄 새잖아요. 나중에는 저수지 뚝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는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는 좀 시간을 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많이 선성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그러지. 불의의 세계. 예? 혀가 온전한 사람은 다른 애들 온전하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바울도 바나바하고 된통 걸렸어요. 에? 세상에 바울이 누구야 이 사람 말이야. 에? 바나바 아니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공동체 속에 소속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쫙 떠들이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지 혼자 전하고 다니는 거야. 예?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놀랍도록 소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만 소개가 되면 뭐해? 사도들이 뭐 하는 거야? 우리도 테니스장에 이렇게 열심히 서로 친교를 하면서 매일 쳐다보면서 매일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 왔어. 그러면 다들 눈에 이상한 걸 안경을 다 쓰고 봐요. 뭐가 왔나. 그래가지고 운동 좀 하러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하셔 그래. 아니 테니스는 두 사람이 하는데 하셔 그러면 어떻게 혼자. 하셔 그래요. 그러면 존댓말 했죠. 하셔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누가 막았냐? 한번 해봐. 이제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쳐줘. 하셔 그런 다음에 안 쳐줘. 그러면 이제 저 눈치를 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덜렁 앉아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야 치지. 덜렁 이게 앉아 있어요. 뭐 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안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셔요. 예. 운동하세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사람이 어디 한번 저기 얼마나 치셨어요? 그러면 몇 년 쳤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난타라도 한번 쳐볼까요? 이제 이게 간 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가입이 됐을지 몰라도 아직 우리 눈들 사이에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까시럽게 구는 거예요. 예. 뭐 그것도 이제 1단계, 2단계, 초급 단계 있는 사람은 초급 하나 내보내봐. 초급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치게 해요. 근데 이게 딱 치잖아. 제법 날아오네. 공이 이러고 앉아있어. 말들도 웃겨요. 예? 이게 말들도 웃겨.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 클럽에 가입하려고 그러잖아요. 먹습니다. 안 쳐줘요. 예. 안 쳐주다가 낙심돼가지고 나가버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흔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좀 잘하는 실력자가 딱 들어가가지고 쳐보니까 밀리네? 초급? 나와. 그 다음에 3급 들어가봐. 해가지고 또 밀리네? 2급 들어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하면은 제법 많이 치셨네요? 이렇게. 제법 많이 치셨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딱지를 좀 떼요. 게임 한번 들어와 볼래요? 그러게. 그럴 때도 아직 딱지 안 떼줘. 게임 한번 들어와 볼래요? 왜냐하면 난타 칠 때하고 게임 와서 들어와가지고 상황 별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한번 들어와 볼래요? 들어와가지고 제법 치잖아요. 많이 치셨네요.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클럽으로 들어오세요. 잘 치면 클럽으로 들어오세요. 못 치면은 레슨 받으시죠.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연세가 드시면 더 힘들어요. 우리 테니스 여기도 80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들어온 순간부터 테니스장이 긴장감이 감들어요. 안 쳐줘. 연세도 많으시고 돈은 잘 안 쓰시고. 그러니까는 밀려가지고 이제 초급 여자분들하고 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연세도 있지만은 잘 치신 실력 있잖아요. 한 게임 해주시죠 어르신이래 딱. 돈 잘 쓰잖아요. 어서 오세요 그래. 돈 잘 쓰면은. 예. 근데 그 영감님은 사장으로
퇴직하셨는데 돈 많거든요. 아들도 여기 우리 여기 건물에 병원장이에요. 아들이 잘 키워놨어요.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니까 게임을 안 해줘요. 예. 묘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이 뇌의 복잡한 구조들이 우리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형성을 하고 있는 것 속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딱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에서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지나치게 되면 악이 된다. 여러분과 나는 중심에서 이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천국 시민의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서도 지나치거나 아니면은 뒤틀리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삶의 성장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탁 부딪히면 나타나고 그럴 때 주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좀 지나쳤어요. 내가 뭐 어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이 막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왜? 이게 거칠 것이 없잖아요. 여기 속에.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노지사님도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초짜 아니에요. 가지고 어디 뜨내기가 왔는지 왔다가 금방 갈른 사람인지 주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주민들도.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만약에 그거 없으면 멀리 가야잖아.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는 걸어가서 산책할 겸해서 가지만은 약간 멀리 떨어지면 차 타고 가야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있을 수가 있는데 와서 있는데 저쪽에서 먼저 아주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일터를 갖다가 일반적인 사람의 일터로 생각하지 않냐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있는 사람이 여기 딱 들어와 앉아 있는 그 이름하여 뭐라 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50원짜리도 팔고 100원짜리도 팔고 몇만 원짜리도 팔고 10만 원 단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게 무엇인가? 근데 이게 조그마한 걸 팔거나 큰 거 팔거나 뭐 괴짝으로 팔거나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네 마음과 입술에 누가 계시느냐 이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입술이 다 입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한번 말씀을 시편 91편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감격하셔야 해. 91편 13절 어디 노집사님 14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14절 읽어봐요. 먼저. 봐.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저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더 역동적인 언어는 뭐냐면 네가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높이리라. 이제 박 집사님 15절 읽어봐요. 또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두 기절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안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건져내요. 이름 안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님 알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네가 그 예수님을 그때에 부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 일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때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에 관하여 너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하고 내가 예수님 알아요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믿음이라는 역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머리에 관에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해요. 매일매일. 왜? 매일매일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머리가 안 돌아갈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에 여러분의 창고가 지금 갈수록 건망증이라는 것이 막아들어 가지고 더 적어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현실적으로 아시죠? 예? 볼펜 잡고서 볼펜 어디 갔더라 이럴 수도 있고, 선글라스 붙잡고 선글라스로 어디 갔지? 어느 날 나도 그런 것이 없을 줄 알았어요. 나는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선글라스를 되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손에 쥐거나 이러는데 모자에다 꽂아놨던 모양이야. 선글라스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어디 갔을까 이거 선글라스 좋은 건데 해가지고 차에서 시동 걸고 거울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 선글라스 갖고 머리 모자 위에 꽂혀 있네. 그렇게 한계를 느낄 때에다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가 한계잖아요. 그 기억의 창고 속에 더 깊숙하게 성령께서 거하셔요. 성령께 한번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로서 한번 맡기고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봐요.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적으면 적었던 걸 까먹어. 아니, 적었던 걸 까먹으면 뭐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적어서는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내 머릿속에 기억의 더 깊은 곳에 더 깊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거 하시니까 주님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돼요. 이것만 하십시다. 주님 제 기억의 한계는요 이래요. 제가요 이게 쓰레기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요 문 앞에다 갖다 놨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놓고 나간 까다고 문 앞에다 놨다는 걸 까먹은 것이죠. 저는 이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요. 제가 제 기억을 요즘은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쓰레기를 문 앞에다 놨다는 것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테스트 해봐요. 첫 번째로는 뭐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되는 줄 아세요? 기억을 2단계로서 기억을 저장 창고에다 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 생각 속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런데 더 깊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내 기억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속에서 기억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것 중에 한 가지더라 믿는데 한번 해봐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연상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 위에는 무엇이 돈이 있었고 십자가 좌측에는 그다음에 신발이 있었고 우측에는 뭐가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다음에 십자가를 연상해. 십자가 위에는 돈이 있었고 십자가 좌측에는 신발이 있었고 십자가 위에 이것을 막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연상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법이 연상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 속에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그런 것까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과연 성령님께서 내 기억의 연약함을 돌보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해봐요. 예.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는 것마다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마다 복을 받으세요. 한번 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 멋있는 삶을 사세요. 예. 예. 멋있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숙이 임재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주 앞에 올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믿음 가운데서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여서 결실하지 못하거나 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이 생활 속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일평생이 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실행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